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는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28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구절입니다. 대답하기를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계속해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아침에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전과 또 왕궁을 완전히 완성한 후에 8장에서는 그 성전을 향하여 솔로몬이 했던 기도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었고, 오늘은 이제 그 다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또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시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을 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문득 든 생각은 하나님이 솔로몬과 참 가까이 있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이야기를 시작부터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솔로몬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또 이야기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솔로몬에게 항상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고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마쳤을 때에 먼저 솔로몬에게 찾아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좀 저를 만나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지만 오늘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또 먼저 찾아오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말씀을 보면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다. 되게 평범해 보이는 말씀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지만 또 이 아침에 생각해 보면 얼마나 복된 삶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서 얼마나 가까이 계십니까? 그 거리를 여러분은 얼마나 가깝다고 느끼고 또 살아가시는지 오늘 본문에서 또 그 하나님과의 어떤 신앙적인 또 믿음에 있어서의 관계, 거리 그것들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분명 우리 하나님은 오늘 솔로몬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또 그렇게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항상 내 눈길과 내 마음을 거기에 두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우리 곁에서 늘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에게 먼저 있기를 또 기대해 보고 동시에
이 하나님은 우리가 좀 늘 멀리 떨어져 있다. 하나님과 나와는 거리가 너무 멀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항상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고 또 그것을 의식하면서 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또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마찬가지죠.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이 말씀은 솔로몬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기도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은 더 분명하게 믿고 또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기도들이 얼마나 진실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되고 또 그 마음속에 또 얼마나 간절함이 있어야 하는가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록 비가 와서 또 많은 분이 오시지는 못했지만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이 항상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변함없이 한결같이 먼저 찾아오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에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내 마음과 내 눈길을 항상 그 성전에 두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4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인데 이 내용은 뭐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책망이고 심판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4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의 이 가르침은 우리가 이미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꼭 살아라. 순종하면 복이고 생명이고 불순종하면 저주고 죽음이다. 그 많은 말씀을 정리하면 바로 그렇게 정리가 되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해라. 그러면 너의 왕위가 계속 자자손손 이어지고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 곁을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면서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번 가서 확인해 볼까요?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면 그래서 순종하고 법과 율례를 지키면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5절에서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복이죠. 그러니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의 왕위가 견고하게 서는 복을 약속하고 또 허락하고 계시죠. 그런가 하면 6절 이하에서는 반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곁을 떠났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그렇죠. 4절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면 7절, 8절, 9절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은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 사실은 우리는 이 결과를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단순한 이 진리, 순종은 복이고 불순종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셨던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가 벌써 400~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신명기 이야기를 뒤로 하고 오늘 이 솔로몬의 이야기는 그 뒤로 한 400~500년이 흐른 시간이 지나가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순종은 복이고 불순종은 책망이고 심판이다. 그러면 그 이후에 많은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제발 좀 내가 말한 대로 그렇게 좀 살아라. 그러면 분명히 생명이고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되게 신앙생활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단순합니다. 그렇죠? 말씀대로 살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 마음은 창세기부터 변함이 없으십니다. 결국은 인간의 모든 어려움과 심판은 어디부터 시작되는가?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을 때 찾아오는 어려움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찾아오는 이 어려움, 심판의 결과의 참혹함,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조롱입니다. 하나님에게 매를 맞고 심판을 당하는 것도 너무너무 아프고 힘든 일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멸망한 예루살렘 심판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담거리, 이야기거리가 된다. 그렇죠.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9절 말씀을 보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멸망한 예루살렘 그리고 심판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왜 저렇게 된 거야? 저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가? 그러자 서로 대답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맞는데 하나님 떠나가지고 하나님 다른 신을 섬기다가 저렇게 됐대. 여러분 7절의 끝부분에 가보면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속담거리,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사실은 교회가 또 성도들이 바르게 살아도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세상은 악이고 예수는 우리 믿음은 복음은 거룩이기 때문에 이 둘이 계속 충돌하는 상황이죠.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당하고 또 악을 행했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의 조롱은 불보듯 뻔한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야, 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잘못 섬겨가지고 저렇대. 이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잘 섬겨야지.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택함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목표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인데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면 우리만 심판당하고 책망당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속담거리,
이야기거리가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발 좀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지금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다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항상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살피고, 또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누리고 느끼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꼭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네 왕위 내가 약속한 대로 영원히 견고히 설 것이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네 앞에서 던져질 것이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이라도, 이 말을 우리가 좀 우리의 믿음에 심각하게 좀 적용해 본다면, 내가 너를 택하여서 구별하였지만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서 나를 떠난다면 내가 용서할 수는 없다. 내가 너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도 두렵고 무섭게 느껴지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택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또 받고 이 모든 일들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일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다시 붙잡는,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감으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나아가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있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또 소망해 봅니다. 또 새로운 한 달이 시작이 되죠. 사실은 말씀대로 살아라, 순종해야 복이다, 이 말은 매우 단순하지만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또 얼마나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습니까? 제가 수요 예배를 또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말씀을 읽다 보니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 중에 또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 각자가 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또 깨달은 대로 또 열심을 내어서 그렇게 살아가야겠죠.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라, 순종이 복이다, 이렇게 넓은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오늘 한 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는 구체적인 삶의 적용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살아가시면서 내 곁에서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능력,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 눈길과 그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 느끼고 경험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한날의 삶이 여러분 곁에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눈길과 그 마음을 느끼고 경험하는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솔로몬과 늘 가까이 하시면서 먼저 찾아오시고 또 먼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내 눈길이,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을 항상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 주셨사오니, 오늘 한날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과 또 그 은혜와 그 생명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또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그런 교회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날마다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 멸류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출입을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서로 기쁜 소식 오하게 하시며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 영광 드러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에게 새 힘과 능력 더해 주시고 저들이 부르짖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